욥기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전히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여인이 낳은 자로서 날들이 짧으며 괴로움으로 꽉 들어 찼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닫고 있는 인생, 자기의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원문입니다. 마치 꽃처럼 그는 나왔다가 서서히 시들며 마치 그림자처럼 내빼니 그는 살아남아 있지 않나이다. 참 이 그 문학적 표현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꽃이 그 가지에서 이렇게 핀다고요. 꽃봉오리에서 만개해서 꽃이 활짝 피죠. 그러면 향기를 바라게 되죠. 그런 다음에 꽃이 시들어요. 서서히 시들어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처럼 인생은요 빠르게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결국 꽃이 져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림자가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런 자에게 화가 나셔서 당신은 그 두 눈을 부릅뜨시고 나를 데려다가 당신과 재판하는 곳에 두시려나이까? 참 욥의 비통한 마음을 여기서 잘 볼 수 있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두 눈을 하나님께서 부릅뜨시고 나를 데려다가, 사실은 이것을 끌어다가 이런 뜻이에요. 끌어다가 하나님과 재판하는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맞서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지만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 뭘 자꾸 이렇게 찾고 물으시면서 나를 재판석상에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시는 겁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제 뭘 감출 게 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해하실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끄집어내겠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아주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깨끗한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한낱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에게서 뭘 더 깨끗한 걸 찾아내시겠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거요, 우리 성경 잘못 보면 마치 숙명론이나 운명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의 날들을 정해 놓으셨고 그의 달수가 당신에게 있기에 그의 운명을 당신이 만드신 것이라면 그가 지나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고대의 근동 아시아 쪽의 사람들은 운명론 혹은 숙명론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자연히 이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동양에도 그런 거 있죠. 주역이라든지 또 우리 사주 보고 팔자 보고 또 여러 가지 12지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생이 이렇게 삶을 바라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서 아무렇게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금도 보고 말이죠. 그 족금도 보고 다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인생은 신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정해진 듯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욥이 살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운명론이고 숙명론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숙명론, 그런 운명론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팔자가 그렇고 내 사주가 그런 것이라면 그가 지나쳐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운명이 만약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그 운명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인생의 운명이 뭐예요? 잘났든 못났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 많고 아무리 내가 많은 걸 배웠다고 하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인지라 다 죽게 마련 아닙니까? 이것은 운명론과 숙명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운명론, 숙명론도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들어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나와 재판하시는데 그 앞에서 내 운명이 뭐고 내 팔자가 뭐냐 이거예요. 다 그것은 부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원문 이렇습니다. 그를 응시하던 데서 시선을 다른 데로 떼신다면 그는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날짜에 품삯을 받는 자처럼 그가 기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좀 관심을 꺼주세요. 사람이 말이죠,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운명 찾고 팔자 찾고 그러죠. 정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배고픈데, 안 그렇겠습니까? 배고픈데 무슨 운명이 어디 있고 숙명이 어디 있고 팔자가 어디 있어요. 우선 줄임배를 채우고 봐야죠. 그리고 또 체면이 어디 있고 뭐 배운 게 어디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저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말이죠, 뭐 이사 갈 때 뭐 날짜 정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갈 때 뭐 점쟁이한테 가서 시간 받고 무슨 기일을 잡고 그거요 다 소용없어요. 엎어치나 되치나 인간은 다 죽게 마련이고요. 하나님이 묶어놓으시면 풀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면 묶을 자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다녔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이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우리를 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거 다 의미 없고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마음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의 그 따가운 시선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내게서 눈길을 좀 돌려주세요.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착하든지 악하든지 그런 거 좀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너 죄를 짓고 해라. 너 죄를 고백하면 그거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렇다면 내가 좀 잠이라도 좀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품꾼이 그 삭슬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그 월급 받는 날 기뻐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기쁨을 좀 맛보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잠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굉장히 진솔하게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나와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원문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무는 희망이라도 있나이다. 만일 그것이 잘릴지라도 다시 바뀔 것입니다. 어린 가지가 돋아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넘어갑시다.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그 뿌리가 땅 속에 오래도록 자랐어도 그 가지가 죽어 먼지가 되었을지라도. 9절.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원문 이렇습니다. 수분들을 빨아들이게 되면 움이 돋으며 가지가 만들어져서 마치 식목한 것 같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가 불교의 윤회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꺾였어도 다시 거기서 움이 돋고 가지가 생기고, 또 나무가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다시 수분이 공급이 되면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그렇지만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나의 인생은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용사도 죽어서 엎드러지나이다. 사람이 숨을 거둔다면 어디에 있으리까?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는 죽었다가도 다시 조건만 맞으면 살아나잖아요.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나무가 꺾였어도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좀 지나면 나무가 또 변해요. 꺾인 가지에서 다시 새로운 줄기가 나요. 그러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고 나면 다시 안 살아요. 그죠? 자식을 둘지언정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 나와 같은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힘센 용사라도 일단 죽으면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 사람이 나무입니까? 사람은 숨을 거둔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를 좀 편하게 좀 쉬게 해주세요. 뭐죠? 그런 내용이죠. 자,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원문 이렇습니다. 물들은 바다에서부터 증발하고 강물은 줄어들며 마르나이다. 그렇죠. 바다라도요, 항상 물이 가득 넘치는 게 아니에요. 바다도 가만 보면 물이 늘 증발해요. 강물도 늘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강물도 흐르는 물이 줄어들고 어떨 때 가뭄이 들면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사람도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나니 하늘들이 닳아 없어지기까지 그들은 눈 뜨지 못하며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나이다. 사람이요, 요즘 사람들 죽으면 해결될 줄 알아요. 고통스러워서 죽으면 해결될 줄 알아요. 어제도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 한 사람이 스스로 어렵다고 높은 고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혹시 내가 죽으면 이게 다 해결되겠지, 죽으면 마음이라도 좀 편안해지겠지, 죽을 생각이 있으면요, 욥처럼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나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뛰어내려 죽지 말고 기도하다 죽으세요. 차라리.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사생결단 내놓고 기도하세요. 죽을 결정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느냐? 금식하면 돼요. 금식. 하나님 앞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저 금식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꾸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한다고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잘못 여러분 이해하시면 윤회사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무가 가지가 꺾이면 다시 움이 돋지. 내가 이 세상을 끝내고 나면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미친 짓 하지 말아요. 욥은 그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운명과 그런 숙명론을 얘기하지만 운명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은 윤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아니면 저 세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저 세상 가서 행복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욥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똑부러지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용사라도 죽으면 끝이요. 사람은 누우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하늘들이 다 닳아 없어지기까지 그들의 눈은 뜨지 못하고
그들의 깊은 잠은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전부예요. 그리고 내세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 땅에서의 짤막한 삶을 잘 살아야 내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어떻게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자고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우리 오늘 기뻐하며 살자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꿈의 희망의 나무를 심고 살자고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절대 이 세상 어렵다고 포기하면 저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쨌든 우리는 버팅겨야 되고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